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 이제 화면에 말씀이 이제 뜰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명절 잘 지내셨지요? 대답이 쉽잖아요. 설 잘 지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손자들이 와서 세배하고 아주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세배를 이제 하는데 아주 이렇게 어리다가 지금 이제 이만큼 커가지고 세배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배를 받고 나서 덕담을 하잖아요.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가잖아요. 안 듣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건강해라. 올 한해도 건강하게 지내고 재밌게 살아라. 즐겁게. 그냥 그런 정도로 했는데 우리도 서로 한번 덕담 겸 복을 한번 빌어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앞에 뒤보시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 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에요. 축자는 한자로 빌축자고 빌어준다는 축자예요. 그리고 복은 복복자, 우리가 좋아하는 복받는 복이죠. 그래서 복을 많이 빌어주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고 아름다운 일이다 생각해요. 축복하는 게 뭘 하는 겁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려와서 잘 되게 바랍니다. 이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려와서 아픈 몸도 낫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빌어주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려와서 마음에 있는 응어리, 상처 다 치료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의미는 다양하게 그렇게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게 바랍니다 그 소리예요. 잘 되게 바라는 복을 빌어주고 속으로 나쁜 마음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수가 없죠. 내가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축복이라는 알을 딱 깨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알을 딱, 축복이라는 알을 딱 깨면 거기서 나오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 제일 중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축복을 서로 하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서로 축복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려면 축복하면 돼요. 축복하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라는 말 중에 다른 말로 하면 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저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가만히 안 생각해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이 다 불쌍해요. 아닌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지만 이렇게 드러내면 다 불쌍해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참 가까이 있는 우리 자식들부터 그래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딱하고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지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응어리 같은 거 갖지 않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축복을 빌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축복하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축복의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한번 짧은 본문이니까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앞에 거 한번 더 띄워보시고 그냥 띄워보세요. 야베스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아뢰어 그런 것은 아뢰한다는 말은 원문 보면 카라라고 하는 동사, 이 단어인데 동사인데 그 히브리어 카라라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전에 가지고 있던 이건 개역 개정의 번역이고 그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쓰던 거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죠?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사. 저는 그 번역이 훨씬 더 잘된 번역이고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며 살아야 돼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복에 복을 더해가면서 살아야 돼요. 야베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복을 주시려거든.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을 주시려면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런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먼저 번역은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그랬어요. 지경을 넓혀달라. 왜 이렇게 자꾸 번역을 바꿔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넓혀달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도록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고 또 무슨 자기가 꿈꾸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확장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런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어떻게 하사?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했잖아요. 이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살면서 겪는 환난, 고난, 고통 이런 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야베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에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하는 기도예요. 다 하는 기도인데 야베스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어떤 복을 더해 주시냐면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도와주셔서 잘되게 해주시고 또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고급진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고급진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 생활 속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뭘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누구에게? 내게. 그리고 복을 주시려거든 누구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누구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그리고 또 나가서 누구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요?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누구에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게 근심이. 전부 다 1인칭 나예요. 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야베스 기도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번영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요. 그러나 야베스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전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먼저 복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남 복 빌어주는 거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건 뭐냐면 네가 그래서 받은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건 물 근원이 뭐예요? 수원지가 있으면 물이 흘러서 사방으로 퍼져가잖아요. 그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나로 인해서 복이 사방으로 퍼져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의 복을 내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을 잃으면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나도 고통스럽지만 식구들 다른 사람도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저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면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지만은 이를테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건 뭐냐면 야베스는요 그 앞에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형제 중에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형제가 여럿 있는데 야베스가 그 중에서 귀중한 자, 아주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다른 형제들보다 칭찬받을 일이 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형제들보다 야베스는 믿음이 뛰어난 것 같아요. 믿음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형보다 아우가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셋째보다 넷째가 더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7 형제 중에 말째예요, 말째. 끄트머리. 위의 형제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위의 형제들, 다윗의 형들은 쓰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쓰셨어요. 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믿음은 형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 각자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기도해서 축복받고, 내가 믿음의 주체가 돼야지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는 거 똑같아요. 밥 옆에서 밥만 맛있게 내 대신 먹어준다고 내 배가 불러져요?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를 낳아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보통 아버지가 짓잖아요. 이 북의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가 다 해요.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도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요. 야베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마도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재 중이거나 또는 죽었거나 뭐 그런 거겠지요. 부재 중이라는 게 어디 잠깐 나갔다 오는 부재가 아니고 아마도 야베스와 그 형제들과 어머니, 그러니까 처자식을 버렸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났거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왜 그러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구절에 보면 누구는 뭐 자식 낳는데 수고 안 합니까? 이 해산의 진통을 안 겪습니까? 다 고통 속에 낳지요. 근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고 내가 너 고통 중에 낳았다, 그렇게 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뭐 여기 보면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지만은 수고로이라는 번역은 아주 순화된 번역이고 원문의 뜻은 뭐냐면 너 낳느라고 나 죽을 뻔했다,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 그 소리예요. 너 낳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말이 야베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라날 때 야베스 야 고통아 이리 와, 너 고통 네 엄마 고통 주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놀렸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기 이름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주위의 놀림으로 인해서 상처도 입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는 그래, 나 이름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같이 싸우고 불량한 길로 나가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걸 감수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야벳은 어떤 아이냐면 그렇게 사방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상황이 그렇게 상처투성의 상황이 돼도 어려서부터 야베스는 기도로 이긴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불리한 조건들을 이겨나갔다고요. 그 기도에 쌓아진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축복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 영 죽을 때까지 못해요. 제가 집사님 기도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기도 못해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기도 왜 못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기도에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멋지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오늘 이 야베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복 주시는데 다른 거 없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환난도 좀 없애주세요. 마음의 근심도 좀 없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쉽게 말하면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뭘 멋있게 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훈련을 쌓으면 나중에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다 아시죠? 바울이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연속해서 이 고리로 연결하듯이 연속해서 기도하라는 그 연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기회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없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끊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에 그런 이름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로 또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야베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느니라.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고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베스의 응답처럼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해.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든지 가슴을 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뭘 구했습니까? 복을 구했습니다. 복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복을 많이 구하십시다. 많이 구해요. 복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기복주의인가 기복신앙인가 뭐 이러면서 좀 고급진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복을 구하는 게 왜 저급한 겁니까? 복을 구하는 게 왜 못할 일입니까? 나는 복을 구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 하는 건 교만이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복을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가서 이제 베드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문지기다. 천국의 문지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러셨으니까 그 천국 드나드는 열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천국에 이제 문지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야 천국 구경 한번 해볼래? 예, 구경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국 구경을 이제 시켜줘서 이제 따라다니며 구경을 했대요. 아, 어마어마하더래요.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황홀한 모습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한 모퉁이를 돌아서니까 초라한 집이 하나 있더래요. 창고 같은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베드로 사도님, 저 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긴 들여다보지 말고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궁금증이 사람이 더 생기잖아요. 하지 마라, 문 열지 마라 그러면 기어이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는 게 좋아. 그랬더니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꼭 보고 싶습니다. 보지 마라.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못 이겨서 그럼 한번 봐라 그러고 문을 열어줬대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선물 상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얀 이 포장으로 이렇게 포장지로 싼 선물 상자가 있고 빨간 띠로 리본을 이렇게 매다는 선물 상자가 이렇게 쭉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있더래요. 거기에 선물 상자에 아무개 거 그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저거 제 건데요. 저 한번 열어볼까요? 속에 뭐 있나? 그랬더니 열어볼 거 없어 그것도. 그러니까 또 기어이 열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또 쳤어요. 그래서 열어보라고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어서 그걸 열어보는데 그 속에 온갖 진귀하고 보물같이 생긴 보화들이 꽉 차 있더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네가 구하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선물 상자다. 그런데 네가 구하질 않아서 이게 못 내려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구했으면 이 보물이 다 내게로 갈 건데, 이 축복이 다 갈 건데 네가 안 구해가지고 여기 그냥 창고에 쌓여 있잖니. 그래서 크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을 구해서 이 복을 받으며 살 걸 천국에 그냥 놔두고 난 내 멋대로 살다 왔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내도 그럴듯하게 지어냈지요? 네. 지어낸 얘기예요. 실제 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복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복을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을 구하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하는 일 이거 확장되고 잘되게 해주세요.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근심 걱정도 없게 해주세요. 뭐 야베스가 구한 이것만 구해도요 큰 축복입니다.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야베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복된 기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금년 한 해에는 복을 많이 구해서, 제가 그래요. 제 심정이 여러분하고 제가 앞으로 10년을 같이 하겠어요, 5년을 같이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늘에 쌓아놓은 그대로 놔두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서 구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좀 복 많이 받고 사세요. 이게 제 기도고 바람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복 받고 살자.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야베스처럼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구하는 것을 허락받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